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신앙의 큰 도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제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균형을 잡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밥만 드시지 말고 밥도 드시고 채소도 드시고 또 고기도 같이 드셔라 이렇게 균형을 얘기를 하십니다. 또 식사만 하지 마시고 운동도 또 같이 하시라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젊을 때는 돌부리에 걸려도 훌쩍 넘어가면서 넘어지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평지를 걸으면서도 자꾸 넘어지시는 이유는 균형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가 좌우 균형을 잃으면 그대로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딘가에 무리가 오기도 하고 또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도 이러한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겠다. 나는 다른 건 안 해. 나는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겠다. 나는 열심히 성경만 연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신앙의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결코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균형 하나를 좀 함께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국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정부에 대한 이러한 균형적인 이해와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균형 잡힌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좀 5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두 나라에 다 속한 두 나라의 국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만 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 그 하나로 우리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권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균형인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이 두 나라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이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내가 충성하고 일하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은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 시민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선한 책임도 다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성도님들, 균형 잡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이자 이 땅의 시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국가와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기독교가 생긴 이래 수십 세기 동안 질문되고 토론되고 논란과 고민을 일으켰던 그러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국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관계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철저히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절대화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마저 통제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나 또는 독재주의 국가나 아니면 전제주의 국가에서 교회가 겪어야 했던 뼈아픈 역사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반대로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며 국가를 통제하려는 방식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신앙적인 것 같지만 과거 중세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정치 권력까지 좌지우지하려다가 도리어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됐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인 협력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책임,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입장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신앙적인 모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같이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가 각기 서로 다른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법을 통해서 평화와 정의를 지키고 또 일하는 것이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국가에 위임하시는 어떤 그런 권한은 어떤 것인가? 요즘 현대 국가의 역할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있고, 또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기도 하는데, 성경은 주로 이 국가의 역할을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쪽에 성경은 이 국가의 역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국가의 역할은 성경은 선과 악을 다루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을 장려하고 보상하고 또 악을 억제하고 처벌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옛날 말로 권선징악이 바로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국가의 기관을 이야기하면서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사역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 원문으로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통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전도사님, 교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국가에서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또 소방관들, 또 세무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국가를 섬기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증진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의 도구, 그것이 바로 국가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개인윤리와 국가의 역할을 좀 구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로마서 13장의 앞부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 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아라.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개인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13장 말씀에서는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악을 처벌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권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악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국가에게 이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철저히 처벌하고 악을 징벌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렇지만 개인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의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선을 잘 장려하고 또 선이 더 많이 국가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악은 처벌해서 악이 점점 사라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의로운 국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국가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부의 국가 권력에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국가를 절대적인 우상으로 받들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이나 유대 당국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제도로 보았고 성도들이 국가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시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질서함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비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맹목적인 비난이나 미움 또 무정부주의적인 반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귀한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디도서 3장 1절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순복할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를 대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정죄 그리고 혐오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교통법규나 정직한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이 세우는 법을 잘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이 땅의 사람들, 위정자들, 나라, 정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악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맹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7절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 다시 말하면 세금이나 세상 질서는 로마 제국에 바치고 존중하되 우리의 생명과 영혼 그리고 궁극적인 절대 순종은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위에도 순종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악을 명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을 금지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이고 가장 높은 순종의 대상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오직 한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국가보다 또 국가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거룩한 우리 불순종을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예가 있는데 한 3가지 예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히브리 산파들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어나는 유대 아기가 남자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이 바로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할 수 없어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산파들을 칭찬하시고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신하였지만 그 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러한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은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라고 얘기했고 또 그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사람은 바로 유대 당국자들이죠. 지도자들, 유대 당국들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정부에 반항하거나 무질서한 데모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세상 정부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이익이 두려워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타협 없는 믿음,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참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107주년을 맞는 3.1절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19년 3월 10일 충남 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이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있는 강경에 있는 우리 옥녀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근의 청포교회가 세운 창녕학교의 교사였던 기독교인 엄창섭 선생님과 성도들은 밤새 비밀리에 200여 장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기계 위 고추 자루 속에 태극기를 숨겨서 외경의 눈을 피해 옥녀봉으로 운반한 그들은 장날 오후 옥녀봉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으로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당시 옥녀봉에는 일본인들이 숭배하던 일제의 신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제의 우상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 신사 앞에서 그들은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한거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천황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자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엄창섭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우상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조국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은 기꺼이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보다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믿음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지역에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총칼의 위협 앞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혐오가 난무하고 이념과 세대로 갈라져 끝없이 대립하는 영적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강경의 옥녀봉에서 목숨을 걸고 외쳤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불순종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대한민국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비난보다 정죄하기보다 먼저 눈물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갈등하는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평화의 길, 또 화해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늘 백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국가에 관련된 신앙적인 균형적인 이해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7년 전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3.1운동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거룩한 결단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권선징악의 도구로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헛된 세상의 권력이나 이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매주일 은혜를 누리며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널리 비추는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되 우리 영혼과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